로마서 8장에서는 1절에서 17절까지는 생명의 법안에, 즉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19절부터 30절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하고 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1절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는 그러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부터 끊어질 수가 없다. 결국 너희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과 늘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시는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안테나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테나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안테나로는 환경이 아니라 목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에 대한 기준도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도 엄격합니다. 때로는 사회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조금 잘못되면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일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법 안에 있고, 즉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만큼 좁기도 하고 엄격하기도 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제한적이고 좁고 선택의 폭이 적은 이 환경을 깨트려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적당하게 걸쳐서 손을 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선택해놓고 가다 보니까 좋으니까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린 사람과 다를 바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에 대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유되는 부분들을 공유하며 하나님과의 함께 더불어 주의 선한 일을 이루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다, 성도라 표현하는 거죠. 성도란 말이 뭡니까?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게 불러서 따로 세워놓았거든요. 이유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이유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닿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좋은 예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무엘이 나이가 먹어버린 거예요. 늙었어요. 사무엘 아들이 아무리 봐도 선지자 감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못된 짓을 너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겠다. 그러니
사무엘에게 와서 선지자의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다른 나라처럼, 즉 신정 국가가 아니라 왕정 국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안 된다, 그건 안 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이 말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들어줘라, 들어줘라. 저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함이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마음이 강팍한 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 들어줘라. 그러나 너는 분명히 이야기해줘라. 왕정 국가가 되면 얼마나 너희가 고달픈가를 설명해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왕정 국가가 되면은 왕의 아들들까지 그 모두들 위해서 너희가 마차도 만들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래도 왕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게 두셨는데 그 두신 이유는 너희를 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이스라엘의 올바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열방들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신앙을 갖도록 먼저 모델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창과 칼 하나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불러내신 목적을 이들은 잃어버린 겁니다. 이들이 생활하면서 애굽 땅에서 푸추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푸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잖아요. 그러나 광야에는 없었습니다. 광야가 환경이 좋아서 그들을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해서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들은 결국 자기 자신들의 욕심대로 환경을 좀 변해 보려고 그 환경을 피해가려고 하다가 결국 그 환경대로 하나님이 왕을 주고는 이스라엘을 패하여 버렸습니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환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죠. 우상 숭배가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쉼없는 반복된 고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있어야 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타치를 받지 않고 내가 환경 속에 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왜 그런가를 보여줍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적당히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업무에 자리 펼지라도, 공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추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교만 때문에 살다가 결국은 어려움과 고통, 지금도 쉼없는 이스라엘의 세계의 화약구로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발원지로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나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지향점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치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 그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성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 이러한 목회의 이념이 분명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줄곧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우리는 꿈으로 삼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르치는 인도대로 따라가면서 의식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저 길이 훨씬 좋은데 이게 좋은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많이 영리해졌어요. 이 길 좋다 하고 그 길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길 좋다고 딱 가고 나면은요 좀 있으면 도착 시간이 확 늘어납니다. 이유는 정체됐으니까 요 새 길로 가라라고 가르쳐 줬는데 요즘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정확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을지라도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이게 좋게 생각된다 한다 할지라도 의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은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고 하여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노심초사합니다.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지내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의식. 제사 지내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다름 아닌 환경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환경을 택하였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이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조금이나마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돼.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자와 같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완고한 생각,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은요, 사신에게, 죽은 신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상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을 더 사랑하고, 환경을 더 사랑하고, 내 생각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은 왕이 자위의 시자를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의 다윗을 도망한 것을 알고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 사울 왕의 뒤에는 어디까지 타락되어 가느냐? 다윗이 있는 것을 알리지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사장마저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은요, 칼을 쥐고 가서 제사장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하보다 못한 왕이 됐어요. 왜 그래요? 자기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은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8장 28절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에게 점치러 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요. 자기 생각에 가득히 차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 너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결국 점치러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의식에,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경험을 인정하셔서 백발 앞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앞서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 내비게이션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우리가 두렵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37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여러분과 저를 추적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경험, 이게 소설책에나 있을 얘기고 우화 속에 있을 내용이지 언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걸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좀 모면해 보려고 환경 속에 쓱 자리에 옮기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으로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를지어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에게 구하는 자가 응답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찾고 두드리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일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니인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그 많은 핍박과 고난, 환난과 기근과 어떠한 창과 칼 앞에서도 그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서 계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붙잡을 권한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크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그 어떤 창과 칼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히 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말고 길을 칼로 칠 때 말고 길을 갖다 붙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의 12영의 천사 즉 6,000명의 천사를 동원하는 줄 네가 알지 못하냐? 그 정도 내 하나님 능력이 있어. 하지만 나는 결코 이 쓴 잔을 피하지 않으리라. 아버지 원대로 나는 이 잔을 마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기근이 있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섭리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어떤 환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꿋꿋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처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